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또 내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 신상과 가정,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전 세계 선교 모두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밤에 주님이 하늘문을 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육신은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혼은 신령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 은혜롭고 부흥되는 아버지의 세계 선교를 담당할 만한 민족 복음화의 또 아버지의 선두 주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의 재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쓸 걸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더 중하기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 우리 주님이 쌍수를 들어 축사해 주시며 500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종이 처음 이 재단에 부름받아 섰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서 축복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설교해 주세요.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저에게 먼저 설교해 주시고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찍 주셔서 고등학생 때, 학생 때서부터 노방전도도 하고 별짓 땅에서 불이 한참 타오르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33세까지만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 연세 똑같이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33세가 돼도 저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으로 따지시나 보다. 1년을 더 준비했는데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요. 그 33세에 3배 가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와, 고마워야 되고 죄송해야 되는데 요새 와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퇴보한 신앙이 아니겠나. 어때 20대는 그랬는데 이게 3배나 가까이 살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 몇 분 빼놓고는 거의 제 세대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으로 전 태어나가지고 일본 교육만 받고 역사만 배우고 가다카나 히라카나만 통달했고 한글은 있는지도 모르고 해방 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역사 교육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사훈련은 외정 때에 미국과 영국 세계의 2차 대전 때에 얼마나 일본이 강하게 독재적으로 얘기했는지 우리 학생들까지도 군사훈련을 목청목화를 가지고 시켜서 만날 배에 객김에서 하면서 군사훈련만 받아왔어요. 2시간밖에 공부 못하고요, 학생 때 계속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죠. 나라 없는 서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때에 부른 최초의 노래가 바로 애국가인데 그 애국가는 지금 그 애국가지만 가사는 스코틀랜드의 바로 송년가의 그 곡을 따서 부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곡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때 지금 해방되던 애가 72년이 됐는데 72년 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것, 생존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장수하시다고 하면 제가 부르는 노래를 이해를 할 거예요. 그 해방된 흥분과 무질서 속에서 막 뛰면서 밤낮 없이 이 애국가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둡고 괴로웠던 36년 동안 그것을 벗어나서 바로 이제 복음의 종을 울리러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나가자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텄다. 성도여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복음의 종이 울린다. 72년 전에 그 노래를 볼 때 누가 이해가 돼요? 아니 이제 어둡게 괴로웠던 흑암에서 자유해방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까지 가서 복음의 종으로 울리자. 그때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른 그 노래가 지금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인도양 건너 5대양 6대주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세계 선교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열심히 부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사람은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 민족이든 반드시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48년도에 8.15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승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2살밖에 안 되는 2년 후인 해방 후로 맞은 5년째 되는 날 6.25 전쟁이 터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실련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6월 25일 새벽 4시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 수리되며 최초의 경찰관이 돼가지고 38선 경비경찰로 있었는데 38선 개성 바로 옆에 백천경찰서에 근무하고 계시던 그 새벽에 20여만 명의 괴뢰군들과 200여 대의 소련 탱크가 갑자기 몰고 와서 아무 방비도 없을 때에 바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당하고요. 대한민국 국군들은 그냥 정부와 함께 밀리고 계속 남하해서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방어선을 치고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이거니와 유엔군이 동원해서 함께 방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에 괴뢰군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서쪽으로 말하면 마산 있는 데까지 괴뢰군이 쳐들어왔어요. 동쪽으로는 포항까지 쳐들어왔어요. 남은 거라고 하는 건 대구와 부산 그 도로변만 남았어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땅의 90%가 적화되고 10%만 남은 거예요.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 가지고 어떻게 90%를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했죠. 그때에 그 유교를
발발하고 명령했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전을 했어요. 8.15까지는 무조건 모든 기독교인들을 부산 앞바다에 몰아넣고 한국을 적화 통일해야 된다 하고 빨리빨리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의 학생으로서 학도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등지고 많은 전우들과 함께 싸웠는데 그때 우리 학도병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20만 명입니다. 놀랍죠? 38이 아니라 낙동강을 사수하기 위해서 절망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의 모든 전권을 책임지고 있던 분이 바로 워커 장군이었고요. 워커 대장, 자,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극동사령관으로 겸해서 부임한 분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까지도 총책임지는 그 총사령관인 바로 워커 장군까지도 이제는 손들었다. 한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메가더 장군 밑에 있던 참모들도 다 그랬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웨스트 포인트에 같이 공부하고 1차 대전에 같이 유럽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 메가더 장군의 바로 돌도 없는 친구가 제대해가지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도저히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장로께서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당에게는 내줄 수가 없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자.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신다.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렸고 그때의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바로 또한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참모들이 결론 내린 건 뭐냐면요, 불가능합니다. 왜? 10% 가지고 어떻게 90%를 물리치고 점령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미군이 10만 명이 전사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이고 경찰관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수백만이 또 희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내가 기도한다. 사람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나 사업이나 교회 부흥이나 모든 일들도 앞뒤가 절벽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러나 누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야. 믿으십니까? 방법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섭니까?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믿는 사람 편에서.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이 공격해 올 때에 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같이 하겠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믿어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온다? 환난이 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인데도 땅 위에 계실 때 처음에 시험 받았어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환난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야 말할 것 없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나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기면 그분의 자식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삼촌이요, 당숙이요, 사돈이요, 친아버지요, 어부아버지예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친아버지요. 아멘. 그럼 친아버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100만 명, 1000만 명 능력밖에 없어요? No.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전혀 없는 전능자시요. 아멘. 그분이 우리 뭐라고요? 친아버지라니까.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 네?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자식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승리를 선언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는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9월 마지막 주일이요. 여러분은 그냥 마지막 주일 24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에, 저는 해방도 중요하고 6.25도 잊을 수가 없지만은 이 9월은 더욱더 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제 낙동강 전선, 그것도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모두가 절망이고 한국을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가드 장군이 내가 기도하다 힘을 얻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참모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다 점령되는 것 같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딱 자르고 보급로를 차단하면 금방 이길 수가 있다. 그때의 참모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만에 차가 심합니다. 또 얕습니다. 파도가 9m 차이가 납니다. 전멸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한국을 포기해야지, 불가능합니다.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진격해 올라간다고 하면 미군이 10만 명이 죽어야 되고, 그냥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수백만 명이 희생될 거다. 하나님은 희생을 원치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니, 우리 참모들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확률을 따져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고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가능성은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몇 분의 1? 5분의 1이 아니에요. 50분의 500분의 1이 아니에요. 5000분의 1밖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기도하신 메가드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 우리 참모들이 인천 상륙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국을 포기하는 게 낫다. 그러나 똑같이 알 것은,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지원하는 소련에도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고 한국 포기할 거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한국 민족은 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대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저들도 판단한다. 우리 참모가 판단한 것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방어는 바로 비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니 인천 작전을 감행하자
그런데 웨스트포인트에 같이 공부했던 바로 트루만 대통령, 1차 대전 때 같이 전선에서 유럽에서 싸워 이겼던 바로 메가더 장군의 친구였던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트루만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설득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육전을 담당하고 있는 워커 장군도 반대했는데 그것도 설득시키고, 유명한 미국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을 다 동경으로 불러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회 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과 합참의장과 모든 참모들이 다 그러면 우리의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하시는 대로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된 것이 8월 15일 보십시오 여러분, 8월 15일인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결국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돛단배가와 비슷한 그런 해군 함정, 대한민국 함정 15척과 200여 척해서 261척의 연합군의 미군의 군함들이 동원되고 미 7사단과 또 해병대 1개 사단과 한국의 해병대, 한국의 육군 17년대와 합해서 7만여 명이 그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저 같은 학도병들은 군번이 없이 지하 공장 하는데 주력을 했고, 또 9월산 부대라고 하는 유격대, 그것도 군번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한 9월산을 비롯해서 북한 지역에서 교란을 일으켰고, 또 미군 군속으로 있던 1000명에 가까운 켈로 부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켈로? 네, 켈로 부대들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메가더 사령부에 제공하면서 할 때에 9월 10일 바로 다스에 남겨두고 우리 켈로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일 새벽 2시에 공격을 할 테니까 그때에 8m라고 하는 바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등대에다 불을 켜라,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중심 인물로 켈로 부대로 수고했던 분이 현재 저희 교회 바로 장로님입니다. 현재.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적군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전투해서 그걸 섬을 뺏고 등대를 뺏어가지고 20분 늦게 15일 새벽 2시 20분에 일체히 등대가 올라가면서 상륙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로 상륙작전 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하세요. 모든 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메가더 장군 부하들이 결론 내린 것도 성공 비율이 몇 분의 1? 5000분의 1이에요. 이거 북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 파죽지세로 해서 막 밀고 올라왔어요. 서울 쪽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또 일체히 그 새벽 2시에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오랫동안 방어하고 있던 유엔군과 한국군이 밀고 올라왔어요. 밀고 올라와서 바로 영등포 여의도 그 광장은 비행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9월 24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잊을 수 있겠어요? 네? 생각해 봅시오. 나는 9월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5000분의 1로 손들어야 되고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에 기도하는 이승만 고집쟁이 장로님과 바로 메가더 장군의 지휘자 한 사람의 기도와
기도로 응답받은 그 고집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된 것이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전 현장에서 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활시켰다. 언제 부활시켰느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막 만나가지고 서울 탈환을 위해서 2, 3일 동안 모든 것을 정비해가지고 합해서 서울을 탈환한 것이 28일, 그러니까 3일 후에 바로 중앙청에 괴뢰군 깃발을 찢어서 던져버리고 태극기를 꽂힌 날이 9월 28일. 그래서 무슨 팔? 92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9월 28일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네. 꼭 3개월 만에 탈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북진하라 하는 이승만 장로님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속 북진해서 올라가서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막 북진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게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서 10월 1일을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북진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진에 올라갔던 것을 그때 현역으로 참석했던 분들은 아는데, 여기 보니까 별로 안 계신 것 같네. 네? 네. 이것이 67년 전 얘기예요. 6.25 전쟁 난 게 67년 전이에요. 네. 그때의 그 중심에서 싸웠다고 하는 이 학생, 병사, 그거 들어보니까 67년 전에 전쟁했다고 하면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도 20여만 명의 학생들의 희생 속에서 적진 후방권이 들어가 교란을 일으키는 지하 공작에 앞장섰던 우리 분대 9명 가운데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 저 하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남보다 지혜롭고 전술 전략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산 거예요? 100% 누구의 은혜? 왜 우리를 지금까지 그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전쟁터에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있습니까? same.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 질병에서 살려주시고 사고에서 살려주시고 교통사고에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해요.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불구자가 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살려주신 건 저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쓰시려고. 아멘. 믿어주세요?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남보다 똑똑해서 지금 살아남았다? 남보다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다? No, never.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살려주고 계실까? 그 많은 희생 속에서. 네? 저 늙은이가 엉뚱한 소리 하네.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30년 전, 40년 전, 아니 60년 전에는 핸섬했어요. 네? 저처럼 더 늙을는지 어떻게 알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아멘. 그러니 제가 9월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국 안다고 하는 것은 해방된 8월밖에 몰라. 8.15. 또 수치를 당하고 침략을 받았던, 절망에 빠지게 했던 6.25밖에 몰라. 6.25, 6월. 그러나 절망에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부활시킨 것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는 5,000분의 1의 확률인데 어떻게 이겼겠어요? 네, 어떻게 오늘을 이겼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여러분? 두 늙으신 장군과 늙으신
대통령 장로님의 두 분의 지휘자의 그 기도에 따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총책임자의 이 능력이 얼마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가정에서도 가정이 어떻든 누가 가족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가장되는 그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빠, 엄마가 정말로 신앙에 바로 서고 바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입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국가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평화의 주님이시요, 안식의 주인이시요, 믿습니까? 화목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바로 서고 바른 기도만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대표자 책임 맡은 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놀래요.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훌륭하게, 큰 교회는 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중교회는 되는데, 제가 부족하고 만날 세계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난 빚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느라고 제가 교회를 잘 못 돌봐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크게 부흥은 되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72개국에 203가정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총 수입에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40%가 바로 선교비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40일 동안 미주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임석순 목사님 여기 혹시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담임 당회장 목사님이 됐거든요, 후임자로서. 그분이 저 목사님 미주 선교 여행 오랫동안 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난 위로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불란서로 지금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떠나야 되니까 새벽이라고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24일 주일은 나는 9월 24일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주일은 1부, 2부, 3부 모든 주일 예배를 저에게 부탁하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면 KBS, CBS, CTS의 TV 전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주 지치고 적도 밑에 고산 지역에 산소도 부족한 곳에 가서 죽다 살아서 지금 겨들어 왔는데 교회 예배를 절 보고 다 인도하라고요? 말은 못해 속으로만. 이건 너무하다, 후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거로 끝나지 않고 대전에 교회를 맡아놓은 데가 있다. 그게 한밭 제일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반드시 최 목사님이 저녁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건 부목사를 너무 들먹는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임 목사, 후임 목사 교대하는 그날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다시 임명을 해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현재 부목사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부목사님이 아니라 해외 담당, 국내 담당이 있는데 해외에 72개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외 선교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최 목사님이 해외를 담당해 주시오. 그래서 해외 담당 목사가 따로 있는데 그 밑에 부목사니까 부부목사예요.
아버지가 왕 노릇을 했어도 자식한테 물려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목사 노릇을 깍듯이 하느라고 언제나 해외 만날 생각해 보세요. 72개국을 다니려고 하면요 1년에 한 주에 한 나라씩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맨날 나가야 돌아다녀야 돼요. 예? 나이는 무슨 아직도 90이 안 됐으니까 젊긴 하지만 네? 여러분,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보고하고 어디를 다녀올까요? 여기저기 다녀와라 그러면 예 하고 저는 순종만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가 아니라 부부 목사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원로 목사라 해가지고 큰소리 할 수 없잖아요. 이만 바톤을 넘겨버렸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으면 모세는 죽든지 아니면 뒷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same 원리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들어오시오. 네. 그리고 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축복 기도 받고 들어오면 잘 갔다 온 거 감사하다고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또 나도 모르게 어디 외국에 나가서 먼 데 가셨다는 거예요. 동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면 대리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땐 꼭 사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사모님에게 돌아오면 또 보고를 제가 하고 또 복빌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 아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임석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이 너무 부목사를 수고한다고 해가지고요 당에서 결정하기를 은퇴하셨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언제나 생활비를 같이 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현재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은퇴는 하셨지만 저희 교회 주일에 예배가 7번이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금년에 하나 줄여서 6번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젊어도 어떻게 6번 인도하겠느냐. 제 목사님 한 번은 반드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를 제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던 그분들이 변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인기가 자꾸 후임 목사님에게라도 돌아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질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땐 섭섭하려고 하는 생각이 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요새 제가 대한민국 최신형 제일 비싸다고 하는 제니시스를 타고 다녀요. 차를 지금 우리 사모가 37년째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데 사모가 40년 가까이 저의 기사예요. 네? 그런데 그 차 전에도 제가 갖고 있던 게 그랜저라고 하는 자동차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랜저? 그런데 그거를 장로님들이 없애버리고 제니시스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탑니까 이걸? 아니 그랜저도 좋은 건데 그랬더니 제발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타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왜 타달라니? 예, 얘기하지요. 몇 달 전에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아니라 이제 합심해가지고
최신형 한국과 최신형이 뭐 좋은 거예요? 에쿠스. 백구두가 아니고 에쿠스죠. 네, 에쿠스를 사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안 타냐니까 무조건 난 안 탄다. 근데 나 헌차가 있는데 왜 이걸 타느냐. 그 장모님도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졸르다가 한 달이 넘어갔어. 한 달 반이 지나갔어. 근데 이유를 대라. 이걸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왜 안 타는 거냐? 그랬더니 그 후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대선배이신 이 교회 개척자이신 40-50년을 받들어 오신 원로 목사님이 에쿠스를 안 타고 최신형 최고를 안 타는데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느냐? 안 탄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장로님들이 이번 씁쓸하 좀 돈 또 걷어가지고 쟤네들 사다가 저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바람에 지금 내가 호강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 때문에 지금 호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받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절기가 많죠. 추석 절기다, 정월정 절기다, 추수감사절이다, 또 크리스마스다. 네, 뭐 우리 절기 많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벌써 지금 56년째 같이 사는 금혼식이다, 부부 결혼기념일이다. 또 원로 목사님 생일이다 하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10번 가까운 그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꼭 편지를 써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고서요. 두네 분이 똑같이 글을 써가지고 밑에다 사인하라고 아버님 전에 어머님 전에 드립니다. 이거 가지시고 이 기념 때에 식사를 좋은 데 가서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서 제일 작을 때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꼭 들여가지고 그 많은 절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에게 주니까 나이 들으니까 저도 좋아하지만 어떻게 늙은 우리 사모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늙을수록 돈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걸 교인들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놀랐어요. 모든 인기가 전임 목사에게서 그 후임 목사에게로 다 가가지고 난 깜짝 놀란 것은 전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 잘 받들고 어른 잘 모시고 효도하고 전임 목사님 은퇴한데 전 은퇴한 지가 10년 훨씬 넘었죠.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전 인기가 그리 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인기가. 그래서 저는 뭘 깨달으냐, 뭐니 해도 전 교인들은 어른 잘 받드는 거, 효도하는 거, 노인들에게 잘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도 그랬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은연중에 전국에 제가 하도 세계를 다니니까 세계에 벌써 한인교회 있는 데는 거의 소문났더라고요.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에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통달로 원로 목사님이 잘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하지만 전 잘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선교 나갈 때 가고 축복교도 받고 나가고 올 때 보고하고 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후임 목사님 여기 오셨었다면서? 네? 언제 또 오실런지 모르니까 우리 안 계신 동안에 박수 한번 해드려요. 그리고 세상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생활비를 똑같이 일평생 드리기로 했다. 당에서 결의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후임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예요? 당의 원인?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 10년이 넘어도
여기 우리 절 지금 픽업하고 오신 여기 장로님 네 분이 앉아 계세요. 현재 그 장로님들이 10여 년 동안 젊은 새파란 후임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원로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요, 장로님들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달로 대접을 받고 후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현재 장로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앉아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 숫자 많다, 중요하죠. 그러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화목한 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어. 화평한 거 이상 좋은 게 없어. 믿습니까? 가정도 많이 배웠다,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 직장이 별걸 다 갖췄어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면 그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돈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초가상권에서 살아도 정말로 화목한 거 이상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화목의 왕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 제가 대표회장까지 뽑아줘서 했는데, 대표회장을 하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 20년 이상 한국교회에서 은퇴 원로가 되신 분이 1,500명이 넘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대표회장을 제가 하면서요,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명, 20명 원로 목사님 만나보면 다 섭섭이가 들어앉았어. 그 희한해요. 한 분도 후임 목사나 자기가 개척하고 섬겨오던 교회 장로님들에게 섭섭이 없는 원로 목사님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피땀 흘려 있는 재산 다 기울여서 생명 걸고 개척을 해서 수십 년을 키워서 남겨줬더니 맨손으로 돈 한 푼 없이 와서 그냥 받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내 이름을 다 지웠더라. 흔적도 없더라.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피지 않는데, 뿌리 깊은 오래된 나무를 뽑으려고 매달려서 발버둥 쳐봐라. 지가 나자빠지지 나무는 뽑히지 않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의 뿌리를 뽑아보려고 하다가 나가 자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교회가 불화불목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후임 목사님들에 대한 그 섭섭이가 다 들어앉았어.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 하면서, 여보시오, 후임 목사님 잘했다고 섭섭해 여기지 마. 누가 길렀어 그 사람들? 신학교 교수하면서 당신들이 길렀잖아. 목사 안수 누가 했어? 당신의 노회장 노회원사 막수연사 했잖아. 누가 모셔왔어? 당신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 모셔온 거 아니야? 근데 누굴 욕해? 누굴 책망하고 섭섭하다 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 기르고 기도 못하고 사랑 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책임지자. 그러니까 후임 목사 젊은 사람들 이해하고 때리질 말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리자 그래가지고 바로 회초리 회개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다리를 걷고 내 자신부터 강단에 올라가서 원로 목사 모일 때마다 회초리 가지고 내 종아리를 피가 나도 때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회개하자. 젊은 사람들이 세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비방하고 섭섭하다고 욕을 하고 후임 목사를 저주하고 왜 후임 장로님들에게 그러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 하면서 계속해서 회초리 회개운동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젊은 목사들이
만납니다. 저를 해외에서, 국내에서.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거의가 또 섭섭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교인들이 싫어서 나오지 말라는데 계속 나오신다는 거라. 교회를 원로 목사님이 당에서 못 나오게 결의를 했는데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객차가 30-40년 있었는데도 2달을 나가도 기도 한 번도 안 시키더라. 축도 한 번도 안 시키더라. 광고도 없더라. 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원로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어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어떻게 근거가 있어 자기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노인들 잘 받들려는 거예요. 늙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 잘 받들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는 교인들까지도,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목사들까지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희 교회 임석순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아까 말한 그거 이외에도 잘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이침식 할 때도 그러고요. 순서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임석순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두 분이 여기 엎드려 있어요? 왜?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우리는 받고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예, 원로 목사님 최복기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 저에게 축복 안식기도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은 저희 사모의 젊은 사람에게 축복 안식기도 해주십시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암만 그래도 막 그러고 내려가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부부가 또 젊은 부부에게 또 안식기도 해줄 수밖에 없어. 이야,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예?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서 새해가 됐으니까 안식기도 해주시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달라고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야, 그건 내가 가르친 일도 없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못 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아닌가. 아멘. 물론 이 교회는 더 잘하겠지만요. 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제가 이번에 40일 동안 중남 북미 여러 곳에 다녀왔는데요. 가는 데마다 피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곧 한국에 전쟁 날 텐데 피난 잘 왔다.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한국 돌아가면 안 된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 미국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그 사람이 핵폭탄을 한국에 던지겠느냐. 분명히 일본을 향해 쏜다. 그러니까 연습하느라고 북해도를 건너서 자꾸 떨어뜨린다. 그 일본에서는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 중국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사정거리 안에 있어. 북경이고 상해이고 전부 코앞이요. 중국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핵폭탄 만들까봐 중국도 벌벌 떨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불란서를 비롯해서 이태리나 유럽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의 동계올림픽 때에 언제 거기 우리 갔다가 핵폭탄 맞을런지 모르는데 뭐로 보장하겠느냐고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참석 못하겠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어. 세계가 다 떨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핵폭탄 바로 눈앞에 있는, 머리 앞에 있는 한국 사람만 이게 무슨 짓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민족, 먹을 거 실컷 먹고 놀 거 실컷 놀고 사우나 그냥 다니고 여행 그냥 다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한국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굴 믿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냐. 전 세계 사람들 놀라고 있어요. 기가 막혀. 어쨌든 김정은인가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은 엄청나게 한류가 더 퍼져, 더 유명해져. 그때 코앞에서, 핵폭탄 앞에서 만날 먹고 마시고 놀고 사우나 가고 여행 다니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건 한국 민족만 있는 얘기다. 아니 미국이 벌벌 떨고 일본이 벌벌 떨고 중국이 벌벌 떨고 세계가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만 지금 편안한 거냐. 여러분, 우리 자식들 사남매가 미국서 이것저것 그래도 자기 할 만큼 공부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애들 가운데서도요 둘로 딱 갈려. 큰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번에 잘 오셨네요. 피난 잘 오셨어요. 한국 다시 가시지 마세요. 근데 우리 막내딸, 조금 막내딸이 걔가 한다는 소리가, 언니 오빠들 정신 차려. 무슨 얘기요? 아빠 보고 한국 전쟁은 가지 말라고. 아빠는 목사요. 목사가 양을 버리고 어딜 가? 아빠 빨리 한국 가세요. 그래서 한국 지금 40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야, 막내딸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막내딸만 지금 내 편이야. 지금 세 놈들은 넷이 있는데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분명히 10절을 말씀하겠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아멘.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 그러시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모든 전쟁의 승패가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삼촌이요 당숙이요? 빨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권세가 조금에 많아. 어느 정도? 전능자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데 자기 친자식 죽이겠어? No.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천지는 변해도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어째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럴까? 지구 종말이 다 왔다, 말쓰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지금 유엔 총회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건국, 시국, 개국, 창국 다 그런 말을 쓰고 있고 나라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장관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BC 2333년에 하늘문을 여시고 제단 쌓고 이 나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강화도 머리산에, 불교 사람들이 만이산이라고 해서 만이산이 아니라 머리산이요, 머리산. 머리산에서 기도하던 단군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10월 3일이요. 며칠 후면 10월 3일 개천절이 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개국, 시국, 창국 그런 말 전혀 안 써. 기독교인이 붙인 게 아니야. 태초부터 우리는 개천국이요. 그래서 10월 3일이 건국기념일이요,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쟁이가 붙인 거예요.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이걸 만들든 종이 한 장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전혀 없어.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수천만이 들고 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늘문 열고 만드실 때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건국 이념 철학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를 보니까 3가지 목적이 있어. 한국 하늘문을 열고 만드신 목적이. 그 이념 철학이 뭐예요? 첫째가 경천애인이요. 경천애인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 하늘문을 열고 만드신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는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 뭐예요? 넓어롱자, 전 세계를 말하죠.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죠. 뭐예요? 인간, 전 넓은 세계 모든 족속 인간을 유익하게 하라. 뭐를 유익하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밖에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민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쟁이가 붙인 말이요? 빨리 얘기해봐요. 목사님, 예수쟁이가 붙였어? 예? 여러분, 그러면 2333년도에 AD, 지금 2007년 플러스 몇 년이요? 금년이 한국 기원 4350주년 되는 해요. 이해가 되세요? 몇 주년? 4350주년 되는 해요. 종교개혁한 지가 500주년이야, 금년에. 아멘. 6.25 전쟁 난 게 67년이요. 해방된 게 72년이요. 네? 우리나라가 절망해서 5000분의 1 확률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두 늙으신 장군과 우리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께서 고집세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전시키고 다시 찾게 된 것이 여러분 몇 년도에 그게 1950년도예요. 네? 9월 15일 새벽 2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보목사님 서찰연전에 있었어? 네버.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쟁이가 붙인 거냐? 이 말이?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도 태초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딜 가든지 큰 곳에 가면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그런 말 많잖아. 학교 같은 데 가면 홍익인간 많이 써붙이고 회사 같은 데 가면 경천애인 많이 써붙이고 맞아 안 맞아요? 예? 그게 성경 얘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몇 인간이? 모든 인간이. 홍익인간이 그게 바로 그 예수쟁이가 만든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3번째 목적이 있더라고요. 한국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창조한 것이 3번째가 뭐냐면 제세이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민족 너희 나라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 바로 주기도문이야. 그 3번째 목적이. 땅에서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너희 나라를 하늘문을 열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가 붙인 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제2화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바로 세 번째 목적이 태초부터 벌써 우리나라는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처음부터 선택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겸손하게 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혼돈되는 걸 싫어해요. 귀신과 하나님이 분별돼야 돼요. 믿습니까? 귀신과 하나님이 분별돼야 돼요. 네? 근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외에는 분별되는 나라도 그런 민족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분별하서 구별해야 된다는 그 뜻이 바로 거룩성자를 붙이는 거룩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해보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째 목적이요.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한다. 귀신과 인간과 이런 물질과 피조물과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야. 아멘. 그래, 이게 구별된 나라가 없어요. 사색적으로 정신적으로 구별이 돼야 되고 언어가 구별이 되고 문자가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정신이나 마음이나 여러분 문자나 언어가 구별되는 건 한국밖에 없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종족으로 따지면 수만 개의 종족이 땅에 살고 있어. 나라 수로 유엔에 등록해가지고 200여 개 나라가 등록하고 있어. 근데 다 혼돈되고 있어요. 저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일본은 뭐예요? 진무덴노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우리 일본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 귀신이 있는데 8만 개다. 몇 개? 그러면 유신론이야? 그게 다신론이야? 범신론이야? 보십시오. 일본 사람은 저런 거 하나, 이런 거 종이 하나라도 붙여놓고 절하면 그게 귀신이야. 여러분, 정부에서 권장하는 귀신이 8만 개야, 일본 사람은.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일본 가서 전도할 때에 전도를 주며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삶았어 그러고 절하고 좋아하지. 전도지 하나 배격하는 사람이 없고 찌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한국 사람은 쏟고 있어. 일본 사람이 안 돼본 사람은 몰라. 귀신이 8만 개가 있는데 하나 더 붙여주니까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전도를 받아들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럼 정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가다카나 히라카나 두 가지 언어가 있어. 예? 글이 있어요. 그러나 글 가운데서 세계 외국어를 제일 안 되는 게 일본 글이요. 예? 혼돈이 되어 있어요. 글씨를 뭐라고 써요? 가미상어를. 귀신 신자를 써.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가미상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이 구별이 없어. 거룩이 없어. 귀신과 하나님이 똑같아. 언어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아. 가미사마라고 하는 게. 그런데 언어, 문자, 정신이 다 똑같고 귀신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는 그런 백성을 들어 쓰겠어? 여러분, 그럼 우리 옆에 중국은 어때요? 제가 중국에 어른하게 되면 공자를 얘기해요. 사서상경 가운데 공자님이 쓴 것 가운데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 아시는 선생님들끼리. 거기 제일 첫째가 뭐예요? 자활위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이보지 이완이라. 이 말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화를 준다, 그런 얘기로 시작된 게 공자님의 글이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인격자가 아니라 추상적인 하늘천자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막연하니까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귀신 신자를 써서 똑같이 일본 사람처럼 하나님을 귀신이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염라대왕이다. 지옥의 귀신 대장도 염라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내와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래. 상제. 여기 중국 사람 누가 계시면 잘 알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상제. 옥황상제. 지옥의 대장도 옥황상제예요. 상제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나 귀신의 왕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상제예요. 구별이 없어. 거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혼돈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일본 사람이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귀신과 하나님의 분별이 없어.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영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어 영어 불어 같은 거 어디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다 분파된 게 유럽의 글과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빨리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 빨리? God, G-O-D. 귀신은 뭐라고 그래? God, same. 구별이 없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기독교 국가도 구별이 없어. 거룩이 없어. 똑같아. 귀신과 하나님이 언어가 같아. 문자가 같아. 그러니까 유럽의 은혜 받은 기독교인데 이걸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귀신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달리 고칠 수는 없고 태초부터 내려오는 우리 유럽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오고 글씨를 써왔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과 귀신의 말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큰 지자 대문자로 큰 지 지오디라고 쓰고 귀신하고 이야기할 땐 소문자 지오디라고 쓰자. 큰 지나 작은 지나. 아니 대문자는 뭐고 소문자는 뭐 돼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 구별이 안 돼. 귀신과 하나님이. 네? 문자가 구별이 안 돼. 언어가 안 돼.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 유럽에서 God, oh my God, God 그럴 때 나도 God이다. 그리고 귀신들 모임에 참여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미사마 그리고 세계 귀신 총회가 열릴 때 하나님이 나도 가미사마다 그러고 거기 끼시겠어? No. 그런데 한국 사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라고 하는 제일 첫째 뜻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한문으로 무슨 전? 대전이요. 무슨 대자요? 큰 대자요. 그런데 크대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크다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이요. 아멘. 그래서 대전을 갖다가 한국말로 풀 때 두 밭이라고 그래? 한 밭이요. Understand?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언어와 사상과 문자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한 분인 건 다 알아. 귀신을 섬기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도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죽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 아이고 귀신 들어왔나 봐. 무당 불러라, 판수 불러라, 푸닥거리 하자, 귀신을 내쫓자.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귀신을 섬겨 쓰고 절하고 떡해놓고 빌고 했으면은 죽던 살던 귀신한테 빌어야 될 텐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건 다 알아. 그거 희한해요. 귀신을 섬기고 복 달라서 귀신이 복 준다고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인간들을 망치는 못된 불량배로 취급을 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고 복 주는 건 다 알아 몰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태초부터. 이게 하나님이 지은 선택한 백성이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그 집,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백성은 그와 달라. 모든 게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성경은 귀신이 복 준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귀신에게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하다가 안 되면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민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복 주셔서 세계를 유익하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서 전 인류를 복음화시켜서 태초부터 한국 민족은 특별히 만든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는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들어쓰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그 백성에 복 주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됐다 하면 이건 선민이야. 같이 선민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한 것은 자, 하나님이 한국을 하늘문을 열고 만드신 목적, 건국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럼 국호를 뭘 했느냐? 조선이라고 붙였어. 그럼 누구에게 붙였느냐? 나라가 서기도 전에 강화도 마리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던 제단 쌓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조선이 뭐예요? 아침조자 고울선자. 다시 말해서 아침의 나라, 해 돋는 나라, 동방의 나라, 빛을 발하는 나라, 밝은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morning come이야. 한국은.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문은 뜻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조자, 조선인은 조자를 한번 그려봐요. 열십자 맞죠? 밑에 뭐예요? 날일자, 낮이란 말이에요. 또 밑엔 뭐예요? 또 열십자. 옆엔 뭐예요? 달월, 날과 달월. 그 말은 낮이나 밤이나 하루이 십자가로 사는 나라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고울선자는 뭐예요? 고운 나라, 아침의 나라, 해 돋는 나라. 네, 그렇지만 또 선자를 뜯어보세요. 물고기 여변이요. 무슨 변? 물고기는 뭐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상징이 물고기요. 아멘?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나라를 세우겠다. 두 번째 옆에는 양.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내가 꾸며낸 말이야? 조선인의 뜻이 뭐예요? 또 조선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 잘 아시는 분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 피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영어로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병신 같은 병신 같은 아주 좋지 않은 말로 지랄꾼인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나? 왜 서양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아이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국의 불란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어디 있었어? 여기도 있었어. 근데 성경을 바로 알고만 어떻게 다 한국 사람이 됐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됐나?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 됐나? 세계를 보고만 시키고 홍익인간의 사명을 감당하고 경천애인의 성경을 중심해서 살 백성이 됐나? 내가 택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들었다더니 여러분과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벌써 한국 사람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 쓴 백성으로 계획하시고 섭리 경륜하시고 그 계획대로 시대에 의해서 그 공간에 여기 태어나시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저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지. 나는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33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몇 배를 살게 해줬나?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살고 싶다는 게 제정신이요?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백성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두서없이 원고도 없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저 교회가 왜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한국중앙교회라고 하는 임석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교회가 커서? 숫자가 많아서? 아니에요. 화목해서. 아멘. 제가 5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56년째 교회를 한 교회에서 그냥 받들고 있고 매주일 국내에서도 설교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6번 설교에 한 번은 제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치료를 해본 일이 없어. 그럼 우리 교회는 천사만 모였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화평하게 했어요. 장로님도 상당히 숫자가 많아. 56년 됐으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당회 때 큰 소리 나는 일을 본 일이 없어. 들어본 일이 없어. 예? 어떤 목사님들이 의문한 것 가운데 안 되겠어요. 천사만 모인 게 아닌데 어떻게 반세기 이상을 한 교회를 섬겼느냐. 만날 해외 선교 다닌다. 왜? 우린 빚진 사람이야. 6.25 때만 해더라도 16개국에 피해 빚을 졌어. 먹을 거 입을 거 입는 거 그때 사신 분은 아시오. 6.25 전후에 해방 후에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어요. 난 부흥회 다니면서도 5, 60년 전에 다닐 때는 떨어진 양복 기어 입고 다녔어. 여기 그 만날 기워준 사람 우리 사모가 저기 지금 앉아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장로도 담임 목사님 불순종이 없어요. 불순종한 적이. 저는 나이가 많아서 장로님들이 순종한다고 그러죠. 지금 새파란 후에 젊은 목사님 앞에도 우리 그 많은 장로님들 한 번도 불순종하는 걸 본 일이 없어. 그럼 교회가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해요. 예? 여러분 평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예? 숫자 이전에 규모 이전에 가정이나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나라도 평화로워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커서 지금 불안해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얼마나 불안해.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예? 여러분 그것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네. 한 번도 치리 경험이 없어요. 네. 당회 때도 재직해도 한 사람도 큰 소리 한 걸 아직 56년 동안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제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아. 아멘. 나를 내세우지 않아. 네. 그래서 저는 5, 60년 동안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한다고 해서 연합운동에 약의 감초처럼 끌어다 세워놓는데 그 많은 연합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하는 연합운동을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일찍 터득을 하게 해주셔서
모든 걸 양보한다. 뭐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한다. 그러나 진리는 목이 12번 달아도 양보 못한다. 아멘. 따라하세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한다. 왜 분쟁이 생겨? 회장, 총회장, 노회장, 부회장, 총무대장, 네?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요. 그건 다 진리가 아니야. 누가 회장 되고 안 되고, 총회장 되고 안 되고, 노회장 되고 안 되고, 그게 진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 다 가져라. 나는 진리가 아닌 건 다 양보한다는 것을 지금 5, 60년 동안 지켜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내가 지랄 맞은 게 있는데도 다 좋아해, 양보하면. 지가 해먹을 테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 때문에 한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한다. 아멘. 진리만은 양보 못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말썽 부리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없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잘못했는데요. 사랑이 넘치게 되면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별 사고 치는 사람이 교회에 가끔 있어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빨래일수록 많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랑이 필요해. 맞아 안 맞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본문 얘기는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 크게 지르는 게 아니야. 죄 많은 곳에, 그 말은 더러운 빨래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겠어요. 제가 부르짖어 지금 반세기 이상을 목회하면서 살아온 것이 가차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멘. 그러면 사랑은 몇 가지 허물을 덮어? 모든 허물을 덮어. 허물 덮어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감사하고 좋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잘못한 거 많아. 내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교회 헌금 떼먹는 교인도 나오고, 교회를 팔아먹은 교인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어. 여러분, 70년대에 12억에 팔았어. 그때 은행에서 교회 비워달라 하고 보니까 개고장이 날라왔어. 보니까 교회 등기문서 다 갖다 해놓고 은행에다 팔았어. 몇 억에? 12억에다가.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안 생겨. 더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라고 천사만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그래서 청파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나는 김일성이까지 용서한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북한 괴뢰군들까지도 난 사랑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용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아니 김일성을 사랑한다고 그랬다면서? 그랬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공산주의자로 몰린 적이 있어요. 김일성이 사랑해야 된다고. 김일성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어? 근데 이상한 미움이 안 생겨. 그 사람이 왜 나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나쁘지. 맞아 안 맞아요? 모든 죄는 누가 짓게 해요? 마귀가 짓게 해요. 그럼 그 마귀가 미워야지. 왜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세 가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연합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국내에서 뛰어다녀도 원수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No. 모든 것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한 거예요. 깨달아 알아도 실천이 돼야 안 돼요? 되기 힘들어. 하나님이 실천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벌써 30분 지났죠? 네? 용서하세요. 내가 또 올해도 걱정이야. 불러주도 않겠지만 너무 길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더 하오리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멘. 세계적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창세전에 예비됐던 사람들이요, 분명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나를 포함해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 경천애인 홍익인간.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드리는 민족. 다른 나라는 거룩이라는 게 전혀 없어.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영원 독존하신다 그랬어요. 홀로 계시다. 아멘. 누구하고 타협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독생자로 또 오셨어. 아멘. 독존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구별되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요. 이걸 영어 성경 같은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뜻이요. 재미있죠? 나는 나다. 다른 거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는다. 독존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무슨 생자? 독생자로 오셨어요. 아멘. 요건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사상, 한국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단어예요. 어째 우리나라만 그럴까? 전 세계가 다 혼돈돼 있고 섞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 자랑이 됐을까 봐 걱정해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한 거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것도 몰라. 아무 준비도 없이 성경만 갖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아멘.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